오늘은 이제 성경에 있는 행복 이야기입니다. 행복.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잖아요. 당신이 없는 행복이란 있을 수 없잖아요. 뭐 행복이 그런 건가요? 많은 사람은 행복에 대해서 생각할 때 또 뭐 특별히 여러분 행복론에 대한 이야기들이 책으로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상황, 형편, 뭐 여러 조건들이 잘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환경이나 조건보다도 그 사람이 이 문제거든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 하는 데 따라서 환경이나 조건이나 뭐 이런 다른 것과 관계없이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하고 살아갈 수 있고 또 뭐 역시 반대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보니까 여러분도 다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살면서 느끼는 것은 야, 경제 문제가 정말 심각하구나. 경제 문제가 심각하구나. 그래서 곰곰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간절하게 기도했던 적이 였는가 언제? 여러분 내 영혼이 공고하다. 내가 기도줄을 놓쳐버리고 말았다. 내 영혼이 정말 피곤한 상황에 이르렀네. 이럴 때 여러분 심각하게 기도했습니까? 지출해야 되는데 이건 반드시 써야 되는데 없어. 여러분은 그런 때가 아니던가요? 이 주머니가 비면 야, 이거 참 답이 없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는 이렇게 아니 결정적인 순간에 내 주머니가 비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좀 미리미리 좀 챙겨주시지요. 뭐 그럴 때가 여러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이 적당한 부를 쌓아놓고도 지옥같이 사는 사람들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제가 부자라 그러면 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나오는 그 한 귀절에 제가 공감하는데요. 부자는 뭐 수천억 쌓은 사람도 부자임에 틀림없겠지만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 싶을 때 할 수 있는 재물이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부자다. 저는 거기에 공감을 하고요. 또 이제 그 정도의 이 것을 가지고 부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아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심각하게 이 부를 쌓아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 살잖아요. 엄마에게 빚지고 세상을 나오고 부모에게 빚지고 세상을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 그 젊은 사람들 알아야 돼요. 부모에게 빚지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세상살이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사랑의 빚을 지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은행빚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말이죠. 그런데 재워놓고 사는 사람, 충분히 쓸 것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불행하게 사는 것을 보면 이를테면 이 은행을 통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또는 자급자족하는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신기하기 짝이 없다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뭐 이만큼 살면서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보면 신자도 만나고 불신자도 만나고 하잖아요. 이렇게 만나보면 쟤는 충분히 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부가 적과의 동침이라 이건 뭐 선한 얘기가 나올 게 없다는 거예요. 마주치면. 그래 안 보는 게 좋다. 내가 그런 얘기 자주 들었어요. 안 보는 게 좋겠다. 안 보는 게. 자식이요. 부모는 자식이 전부인 것처럼 뭐 특히 엄마는 자식이 이 전부인 것처럼 평생을 그렇게 사는 경향이 있던데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이놈의 자식이 화상이야. 화상이라는 게 안 좋은 존재란 말이에요. 이놈 좀 안 보고 살면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가정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내가 목회 그만 은퇴만 해봐라 그냥 이혼을 하고 말리라. 의외로 많아요. 이를테면 우리가 볼 때는 부족함이 없다 싶은데 왜 그럴까요? 행복이, 만족함이라는 것이, 기쁨이라는 것이, 특별히 관계의 즐거움이라는 것이 도대체 왜 그렇게 산산조각이 나 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행복하다, 정말 만족스럽다. 이야, 난 정말 좋아. 걱정 관심이 없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예수쟁이는 원래 그런 겁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알아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줄. 주님 인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그게 나예요. 그게 오늘을 잘 사는 게 중요해요. 오늘을 잘 사랑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그것을 멋지게 만들어간다면 여러분 그게 행복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갖는 게 쉬워요. 언제 어떤 사람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 당신밖에 없다. 지켜봤는데 니밖에 없다. 니밖에 없어. 어떻게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있니?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그럴 수 있니? 물론 여러분 이것은 생각의 문제이잖아요.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잖아요. 관점의 문제잖아요. 근데 이것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생각만 바꾸면 되잖아요. 생각 싹 바꿔버리면 되지. 관점 바꾸면 되잖아요. 다른 안경 끼고 보면 되지. 그런데 이게 쉽냐 말이에요, 이게. 제가 그 사회학자가 쓴 글에 35살만 넘으면 사람이 안 바뀐다. 고정된다고. 그런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평생 목회를 했는데 사람이 바뀌냐? 안 바뀐다. 그럼 뭐예요? 생각을 바꾼다는 게 쉽단 말이에요? 어렵단 말이에요? 관점을 바꾸는 것이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마음 수련한다고 이렇게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도 닦으면 될까요? 여러분 산속에 들어가서 앉아 있는다고 그것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과 관점을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 주는 내가 이제 생각이 바뀌었다. 어떤 공부를 통해서, 독서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내가 생각이 바뀌었다. 이제는 나는 행복하구나. 그런데 그것이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바뀌어버려. 조금 상황이 다르면 그냥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 불완전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바꾸고 그냥 거기를 쭉 가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쉽지를 않아요.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못되게 변하는 것은 금방 변하는데 여러분 안 좋은 습관은요 금방금방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금방금방 체계를 세웁니다. 이 나쁜 습관이 말이에요. 나쁜 생각이 말이에요. 이 체계를 만들고 이 시스템이 되면서 자기 인생을 그쪽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쪽으로 바뀌는 것은 잘 안 돼요. 오죽하면 작심삼일이 나오겠습니까? 오죽하면 결심을 하겠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하루하루 살잖아요. 어제도 일어났고 오늘도 일어났으니 내일도 일어나지 않겠나? 그렇게 오는데 그럼 그렇게 바꿔가면 될 건데 그게 안
쉽다, 안 쉽다. 불완전하고 좋을 때만 좋고요. 제가 저 스님들을 나쁘게 생각하는 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10년 공부 도라미타불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같은 맥락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이제 경지에 이르렀겠다 생각했는데 단숨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인생입니다. 근본적으로 인생의 방법으로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써서는 그런 행복이나 즐거움이나 만족감이라고 하는 것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구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늘 얘기해 준 것이고요. 또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 생각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있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주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사람의 생각도 관점도 바뀌게 되고 내 삶의 열매도 내 인격의 열매도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난 것과는 관계없이 내 본성적으로 태생적으로 가지고 나온 것과는 관계없이 성령님께서 나를 주도할 때 비로소 나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예수 믿는 것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늘 이런 것들에 대한 발견을 하지 못해서 그런가? 안 가르쳐서 그런가? 사람들은 늘 인간의 윤리와 도덕과 행동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뭘 자꾸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 돼요. 그것은 되는 것 같아요. 따오기 노래 아시죠? 보일 듯이 될 듯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도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오신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깨우고 그분이 내 인생을 주도하도록 해야 비로소 성경이 얘기하는 그 기쁨을, 그 행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억압하는지 몰라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뭘 쌓아놔야 된다. 의미도 없는 줄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이 나중에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편안하게 살아야지 하고 모아놓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 제가 그랬잖아요. 여행 좀 다니시라고. 그리고 정말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한번 애써 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내가 나이 들면 내가 더 늙으면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좋게 생각을 또 잘 안 해. 그죠? 그래가지고 고민을 태산같이 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이끌어가는 내 인생은 그런 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관점이 변하는 일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여러분 오래 신앙생활 한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도 마찬가지고요.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살아온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자기가 배우고 생각한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3살 이전에 본 것이 전부다고 하잖아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때 경험한 것이 전부다. 뭐 심지어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안 바뀐다 그 말입니다. 성령님이 아니시면.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잠자는 성령님을 깨우세요. 그 얘기를 하는데 명절도 오고 또 하는 제가 너무 바쁜 바람에 또 이제 주제를 좀 넘어가지고 이제 또 이 행복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는요
우리가 새롭게 되지 않으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거 여러분 우리 뭐 자주 하는 얘기고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옛사람으로 불리는 본성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의 부활하심과 함께한 새 사람을, 이 새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진리를 따르게 되는 사람입니다. 이 새 사람을 입을 때 여러분 행복이 무엇인지 이제 알겠네. 믿어지고 맡겨지고 인정하게 되고. 여러분 사람이 인정을 안 하면 열만 자꾸만 받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저도 경험이 많기 때문에 아는데 왜 인정을 안 하니까 자꾸만 열이 받는 거예요. 특히 남자가 무식하잖아요. 그 방면에서 조절 능력이 드물어지잖아요. 인정을 안 하는 거야. 누가? 누구긴 누구겠어요? 섹시지. 제 입장에서는. 입장 바뀌면 또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 비로소 삶도 깨달아지고 진리도 깨달아지고 인생의 큰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를 살고 여기를 삽니다. 여기를 삽니다. 연결을 시켜지지를 못합니다. 이게 보여야 돼요. 시작과 끝이 보여야 돼요. 그리고 그 너머가 보여야 돼요. 니는 보냐? 성경에서는 안 돼. 그게 왜 안 보여? 성경을 읽으면 다 보이는 건데.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다 보이는데, 다 보이는데. 그래서 반드시 새 사람이 돼야 된다. 성령이 이끄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도 보면 조금 더 얘기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이 심령으로 새롭게 됐다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사는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으신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이 돼야 새 생각을 하고 새로운 관점을 갖는 거지. 새 사람이 안 되면 늘 그 관점, 그 생각,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아. 아는 사람이 그런 분을 보면 속 터지고, 또 모르는지는 저기 와 나를 볼 때 속 터지게 보나 이러는 거고, 뭐 그런 거죠.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성경을 끼고 주님께, 요새는 또 성경도 안 끼고 또 와도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어플이 다 깔려 있으니까. 그죠? 그걸 너 왜 성경 안 들고 다니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옛날이니까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건데, 요새는 어플이 다 깔려 있으니까 너 왜 그걸 들고 성경을 안 들고 왔어? 이것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예배당에 출입한다고 해서 여러분 뭔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안 믿는 예수쟁이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 믿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미안합니다. 목사님들처럼 기분 억수로 나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안 믿으니까,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사람이요, 인정을 해야, 대화라는 것도 상대를 인정해야, 상대의 얘기를 뭐 인정한다는 것은 들어주기도 하고 맞장구를 쳐주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사회성 땡이죠, 그런 사람들. 공동체 속에서 어울려 갈 수가 없어.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인정하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이끄심 앞에 나의 리더십을 그분에게 이양해 드리는 겁니다. 이거 내가 선택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주여, 내가 나의 것을, 내 리더십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럴 때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변화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요,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생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살펴보면, 이것이 행복한 인생이다. 행복한 인생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이 사람과 내가 한번 비교를 좀 해봐야 되겠다. 우리 식구들이 좀 비교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그럴 때 우리는 나 자신이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하면 그 행복의 동기가 뭔가?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뭐 때문에 행복하냐? 그래서 그 행복이라는 것이 불완전한 것을 가지고 내가 행복하다고 느꼈다고 하면 교정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좀 새롭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편 기자의 생각에는 세상 사람들하고 어떻게 다른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보는데요. 하나는 이 사람은 시편 기자를 맞아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 기쁨이고 행복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당연한 생각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언제 가장 편하고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엄마의 가슴에 안겨 있을 때. 꼭 그처럼 주님이 임재하셔서 주님과 함께 내가 주님의 품에 있다고 느낄 때 그때 인간은 가장 행복하게 창조된 것입니다. 그렇게 창조됐어요.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행복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전쟁을 무슨 2년 가까이 하는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삼국지 새로 쓰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안 그래요? 그 전쟁이 오래돼 버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 먹을 걸 못 구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기름, 가스, 그야말로 이제 먹는 것, 이 모든 것이 이제 다 무기가 되어 버렸어요. 진짜 참 기가 막힌. 그런데 최근에 뉴스 보니까 무슨 담보 대출 금리가 7% 이상으로 올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영끌이라는 단어가 있대요. 영끌 여러분 알죠? 그래가지고 집 한 칸 장만했는데 이자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야. 자기 수입으로. 이 젊은 사람들이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들이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 지금 우리나라 복지가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적으로 좋은데요. 선교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기가 막히게 좋은 데 거의 천당 비스무리한 데가 대한민국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이 노인들이 빈곤의 문제로 인해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마감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마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지고 있대요. 그 세상은 보면 우리가 살면서도 느끼는 거잖아요. 이놈은 돈이야. 돈도로돈돈돈 돈의 주제가잖아요. 돈도로돈돈. 왜 이렇게 됐을까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결국 인생의 문제는 재물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그 근본적인 문제예요. 물질을 선택할 것이냐.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물질을 선택하잖아요.
이 세상은. 그러니까 온통 돈 얘기예요. 전쟁도 르륵 가보면은 돈 얘기고 자본의 문제고, 그죠? 먹고 사는 것도 르륵 가보면 돈 문제고, 의료 건강도 르륵 가보면은 돈 문제고, 세상은 돈 뉴스가 그렇게 도배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가지면, 여러분 좀 가지면, 좀 있으면 즐겁게 섬기고 즐겁게 베풀고 즐겁게 나누면 얼마나 좋아요.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없는 사람들은 쭈구리가 되는 거라. 그럴 필요가 뭐 있간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까닭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재물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만몬, 이 재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신성이 있어요. 신성. 그래서 만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신성이 있는 이 재물이라고 하는 우상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게 있으면 할렐루야 아니지. 뭐 행복해하고 그것이 없으면 불행해하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선택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 있으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없으면 막 하는겨. 그 정도로 하고 마는 거죠. 좀 줄여가면서.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이 인도하시니.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43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저는 가장 다른 그런 게 많이 있지만 가장 기가 막히게 본 것은 신발도 떨어지지 않고 옷도 떨어지지 않았다. 제 표현으로 해볼게요. 가난한 사람도 먹고 살아. 이 부자도 먹고 살아. 가난한 사람도 살아가고 부자도 살아가고 다 살아간다. 다 살아간다. 스테이크를 먹어야 비프 스테이크를 먹어야 잘 사나? 너 동맥경화 오면 그 큰일 나는 수가 있어요. 보리밥 깡보리밥을 먹어도 산다. 다 살아간다. 제가 이 시골에 사니까 시골 교회 목사님들 많이 알잖아요. 지금 젊은이들은요, 교회가 이게 예산일이 아닌데 개척을 하든지 줄이 좋든지 산골짜기 들어오든지 셋 중에 하나입니다. 젊은 사역자들이. 그러니까 사역이 지원을 안 해요. 제 뿌리가 고신이잖아요. 고신에 120명 이상, 그러니까 한 2013년도에는 200명 이상이 신학교 신입생이었는데 줄어들더니 지금 62명이에요. 목회를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왜 안 하려고 그래요? 줄 좋으면 줄 없으면. 그런 친구들이 그래요. 아니야. 얘 아니야. 아니야. 다 살아. 다 살아. 주를 위해서 사는 거. 이 다음번에 나올 이야기인데 이분은 그런 얘기. 주의 궁중의 문지기. 그게 뭐냐면 주께 헌신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거든요. 다 살아. 하나님이 인도해. 그 칠해야 옷. 제가 허리띠를 오늘 아침에 고민을 했습니다. 이 허리띠를 오래 했더니 드르륵드르륵 하는 거라. 근데 정말 좋은 허리띠가 있어요. 우리 정민이 아가씨가 제 생일 때 정말 비싼 허리띠를 사줬어요. 나는 그 허리띠를 교회에서 할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 잘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늘 걸어놓고 오늘 아침에 이 허리띠를 찾으니까 없는 거야. 온통 다지도도 없어. 왜냐하면 이걸 하고 가야 내 속이 편한데 그걸 하고 오면 와씨 우리 목사님 와씨 그럴까봐. 그 여러분 하여튼 간에 비싼 거. 이거는 10,000원짜리인데 그거는 비교도 안 되는 거.
그거 하면 뭐하고 그거 안 하면 뭐해요? 허리띠는요. 바지가 안 흘러내리면 돼요. 바지가 흘러내리면 너무 야해지잖아요. 그 기능을 열심히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거지 뭐. 그래서 다 산다. 다 산다. 너무 걱정하지 마. 애들 공부, 야, 나도 했는데 너는 더 잘하지. 저도 했잖아요. 너는 더 잘한다.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주님이 하신다. 그리고 다 산다. 우리 조상들도 그런 얘기 했어요. 산입에 거무줄 치나. 다 산다. 뭐 롤스로이즈를 타나 봉고차를 타나 트럭을 타나 다 산다. 달리 살면 뭐 달리 알아주나요? 안 알아줘요. 요새는 안 알아줘. 옛날에는 특별해 보면 특별하구나. 며칠 전에 은퇴한 형님 한 분이 제 후배인데 형님이에요. 70세시니까. 그 도요타 어코드 그 최상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타고 가더라고. 어이구, 어찌된 일이야. 내가 목사할 때는 어떻게 이런 걸 타고 댕겨. 나이 들어서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노인들이 다 가난한데 자기는 옛날에 일본의 일타 강사였어요. 일타 강사 여러분 알아요? 요새 일타 강사는요 어마어마하게 벌어요. 100억대 이상으로 올려요. 1년에. 근데 그 시대에도 일타 강사들은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그 시대의 관점에서. 그 은퇴하고 이제 비로소 편하게 사는 거예요. 와, 형님 개념이 있네. 후배 개념이 있네.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뭐 이렇게 지냈습니다만 여러분 그걸 다 살아요. 다른 사람은 다 산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 그리스도인은 최소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함이 당연하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재물은 악하냐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일부러 성경을 찾아왔는데 신명기 8장 16절 18절에 보면 재물이 악한 것이 아니에요. 재물이 왜 악해요? 악하기를 읽어드릴게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방법은 연단을 통해서 그릇이 만들어지면 주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요. 그렇게 고생 가운데 복을 받으니까 내가 이렇게 애쓰고 내가 이렇게 땀 흘리고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허리띠 졸라매고 이렇게 재물을 얻었다 할까봐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다른 곳에 지혜를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정보를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게 하신다니까요. 안 믿지 아무도. 안 믿으니까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그래요? 믿으세요. 그 다음에 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그 다음에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재물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언약을 축복의 언약, 복된 언약, 이미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재물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 악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물이 악한 것도 아니고 내가 없다고 기죽을 까닭도 없는 것이고 내가 있다고 폼 잡을 까닭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질을 추구하고 소유하고 쌓아두면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무의미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약간의 재물을 가지고도 뭐 큰 재물을 가지고 전쟁하는 경우도 우리 롯데그룹 봤잖아요. 형제간에. 그래가지고 아니 형제간에 어떻게 감옥을 보내고 그래? 아니 무슨 그런 족보가 왈 족보가 있어. 그렇잖아요. 그또 저 가난한 집에 또 뭘 좀 남겨놓으니까 또 그걸로 또 형제간에 또 심장 상하는 거야. 후손도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 짓을 해? 여러분, 돈이 보장해주는 범위라고 하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 다 된다고 이렇게 버르장머리도 없고, 이거는 인생도 모르고, 이거는 삶의 길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돈이 다 뭘 다 해결해줘? 이건희는 78배 죽어버렸대. 뭐 하나만 보면 알잖아요. 절대부자다, 절대부자. 절대부자 아니에요? 78배 죽고 우리 동네 어른들은 아직 살아계시는데, 78 같으면 우리 동네 어른들 같으면 설거지 애들 뭐 그런 나이에 불과한데 까버렸잖아요.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오해하지 마세요. 약간의 편리를 주는 거예요. 그게 쏘으면 안 돼요. 쏘은 사람 자수하고 회개하이소. 좋은 날이 그래야 옵니다. 그래서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그 시점,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다.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을 때 행복하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행복은 이렇게 하고 시뮬레이션 끝내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찾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안 그러면 늘 불행해요. 늘 싸우다 볼일다 봐요. 늘 뭐 좀 폼 잡았는데 안 알아준다고 기분 나쁘다고 볼일다 봐요. 또 없다고 하다가 볼일다 봐요. 왜 그렇게 살아요? 인생은 제한적이에요. 인생도 제한적이잖아요. 긴 것 같아도 몰라, 난 진짜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몰라. 너무 시간이 왜 이런지 몰라. 이거 벌써 벌써 빠져. 이거 무슨 내가 수도사도 아니고 뭔 일이 이런 일이. 금방 가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으로 행복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비밀을 알고 이렇게 고백해요.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데서 첫날보다 나은즉. 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제사를 지내는 주의 궁정이라는 데가 성전이거든요.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성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임재의 기쁨을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여호와는 해요 방패시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그게 해 방패의 의미입니다. 인도와 보호입니다. 물론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니까 그럼 우리 시대에는, 과거에는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면 그 지번이 있었습니다. 그죠? 예루살렘에 그 예루살렘 성전,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성전은. 그런데 신약 시대의 성전은 어때요? 지번이 없어요. 이 성전은 움직여. 직장에도 갔다가 소풍도 갔다가 이 움직이는 성전 시대가 된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는 말. 그러면 이 하나님이 임재하심, 주의 궁정에서 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모여서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모든 세계 교인들의 한결같은 이 자기의 삶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예배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사모했는가. 여러분 좀 사모하세요. 시편 84편 1절로 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쇠약해졌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함으로 먹고 살려고 하니까 죽을 지경이다 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이 넘어갑시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가네. 조금 더 합시다. 조금 더 합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세상의 부귀영화와 권세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것이 자랑이고 행복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궁정에 문지기가 좋다 그러는 거예요. 이 문지기가 좋다는 것은 뭐 다른 얘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수단을 가지고 생명을 걸어버리면 수단을 가지고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가치로 얘기해 버리면 그 인생이 여러분 아유 어떻게 되겠어? 수단은 수단일 뿐이에요.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죠? 수단은 수단일 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막 거기에 목숨 거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의 그 행복 인생에 대한 고백을 읽고 제가 마칠게요. 모세의 행복 인생 철학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무슨 얘기하는지 여러분 느낄 수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경험한 바울의 행복인생 철학입니다. 빌립보 3장 4절로 9절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에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행복은 주님의 임재가 주님이 나와 함께할 때 행복한 겁니다. 주님의 임재를 추구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노래 나올 것 같아요. 나는 행복합니다. 그럴 때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